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부를 때 찬송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찬송 드립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장 말씀입니다. 이제 출애굽기가 끝나고 구약성경 레위기 1장 말씀입니다. 구약 146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끝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족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리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꽃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리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에 각을 뜨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버려둘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리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 비둘기나 집 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그것의 고기 주머니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 제단 동쪽 채 버린 곳에 던지고 같이 씁니다.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 때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리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제 레위기로 들어왔습니다. 레위기는 총 27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의 세 번째 책입니다.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를 이제 어제까지 살펴보았는데요.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에 가시면서 성막을 짓고 그 안에 여러 가지 재료들과 그 의미들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제 레위기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뭐가 나올까요? 제사에 대해서 나오죠. 5가지 5대 제사. 레위기하면 5대 제사가 딱 떠올라야 되는 것입니다. 이 레위기를 통해서 제사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리는가, 또 그 제사에 대한 의미가 무엇이고, 또 오늘날 우리가 그 제사의 의미를 어떻게 알고 또 믿음으로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준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함께 읽은 레위기 1장의 말씀은 이제 출애굽기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죠. 성막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제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은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사 중에 오늘 번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번제는 그 제물을 잡아가지고 피를 단 사면에 뿌리고 나머지는 전부 단 위에서 불살라야 했습니다. 당시 희생제물을 불에 태워 드리는 번제는 하나님께 그 냄새를 피워 올리는 제사였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단에 올리는 세면 그 여러 가지 모이 주머니나 더러운 것을 버리고 나머지도 동일하게 불살라서 제사를 드려야 됐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막을 완성한 이후에 여호와께서는 모세를 부르시고 또 이 제사의 의식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규정을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특히 이제 레위기 1장은 번제에 관한 규례를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제사를 드리는 이 백성의 관점에서 제사의 규정들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될 여러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의 모습과 신앙의 모습을 알려주는 서론적인 부분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전체의 내용을 가지고 오늘 몇 가지를 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는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한 1년이 지나서 이제 성막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회막으로 이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법도와 규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제사의 요구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들과 관계에 있다. 우리가 계속 살펴보듯이 하나님과의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말씀한다 그러죠. 주일날 제가 말씀도 드렸듯이 하나님과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알아야 된다. 선한 목자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관계부터 시작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관계로 이러한 것들을 진행하느냐, 언약의 관계라는 것이죠. 그냥 일반적인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언약적인 관계, 그죠?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면 부부가 되는 그런 언약적인 관계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이스라엘 백성 우리들이 언약적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든 사람은 누구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냥 어떤 형상, 피조물에 있던 어떤 그것을 본따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한 것은 그 사람의 지정의가 누구를 닮았다? 하나님을 닮았다. 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상이 뭐로 인해서 어그러졌습니까? 죄로 인해서 어그러졌기 때문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 형상이 회복되는, 창조의 그 원리대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말씀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육체적으로는 사는 것 같지만 그 영은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들과 이러한 언약적 관계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것을 기억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관계를 그럼 맺을 것이냐? 바로 제사라는 것이죠. 그 방법에 있어서 제사라는 것. 오늘날로 말하면 무엇일까요? 제사 안 드리죠?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아멘이신가요? 네. 이 구약의 제사가 오늘날 뭐로요? 예배, 워십.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가장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그 한 번의 예배를 해서 얼마나 부단히 기도하고 준비하고 씻고, 그죠?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라거든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말씀을 보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만남과 관계를 소중히 또 생각하고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오늘 이렇게 말씀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제 두 번째는 또 이렇게 짐승의 번제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가 이 짐승을 드리는 번제에 있어서 흠이 없는 수컷으로 드려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를 제물로 선택할 때 가장 주의해야 될 것, 뭐예요? 흠이 없는 것.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것은 흠이 없는 것을 택해서 드리라는 것이죠. 가장 완전한 조건을 갖춘 최상의 것만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제물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이 구약 시대에 이런 완전한 희생 제물에 요구하는 것은 무엇과 연결이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 네, 제가 늘 말씀하지 않습니까? 구약을 말씀하면서도 자꾸 우리는 뭘 봐야 돼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가지고요. 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신 분이시죠. 흠없고 완전하신 그분이 우리를 죄를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어주셔서 이렇게 제사를 드려줬다는 것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제사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연lap이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연lap하시는 제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때 제물의 조건과 제사 장소를 철저하게 지킬 뿐만이 아니라 그 제사를 드린 자가 번제로 드릴 제물에 안수를 하여 이렇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안수라는 거, 그죠? 이때 당시 안수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내 죄를 이 소나 염소나 양에게 어때요? 대신 주는 것이죠. 그것을 전가라고 합니다. 전가. 죄의 전가. 내 죄가 어디로 옮겨졌어요? 그 소나 가축이나 양에게, 또 비둘기나 이렇게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그 동물에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제물에게 죄가 전가돼서요, 이 모든 죄를 어때요? 죽여서 피를 뿌리고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때, 이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온전한 제사가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온전한 제사를 받기를 원하신다.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어떻게 됐습니까?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하죠. 왜요? 우리의 모든 죄를 그가 대신 다 받으시고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뿌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연lap하시는 영원한 한 번의
대제사장이신 또 영원한 제물 대신 그분이 우리 죄를 사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레위기를 보면 이제 계속 27장까지 보면 제사에 대한 규례를 계속 말씀합니다. 그래서 계속 씻고 자르고 피 뿌리고 이런 부분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좀 보기에 좀 이렇게 대할 때 계속 이런 얘기 나오니까 되게 이상해요라고 느낄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을 계속 묵상하면 정말로 완벽하고 거룩하고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모든 죄를 담당하셨구나라는 것을 묵상하게 되면 눈물이 흐르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우리가 성경 통독할 때 가장 막히는 것이 레위기입니다. 왜요? 똑같은 얘기가 계속해서 반복되거든요. 잡아다가 각도다가 이렇게 피 뿌리고 제사드리라 이런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하나하나 제사드리는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영원한 제사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죄가 이제 전가되고요. 나중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뭐가 우리에게 전가가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 아멘. 이게서 이신칭이라고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를 받게 돼요? 의롭다 칭함을 받아요. 우리는 의로운 존재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주목사가 의롭습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저에게는 의로운 것이 단 0.01도 없다. 그러나 누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의롭다 칭해 주셨어요. 아멘. 우리 양자라고 그러죠. 양자는 법적으로 자녀입니까? 아닙니까? 자녀죠. 내가 낳은 자녀는 아니지만 법적으로 그를 양자 삼으면 내 모든 것이 그 자녀에게 상속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움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셔서 나의 죄를 대신 다 담당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움이 나에게 전가가 돼서 결국 누가 살아요? 내가 살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를 드리는 그 헌제자가 번제를 드릴 제물의 안수에서 그 죄가 동물에게 가축에게 전가가 되고 그 짐승의 피를 뿌려 회막문 앞에 이렇게 사면에 뿌린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 피 흘림이 없이는 뭐가 없다고 그래요? 성경에서는 죄사함이 없다. 네, 죄사함을 받으려면 반드시 피 뿌림이 있어야 돼요. 그죠? 이 규례와 명령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없으면 우리가 사함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왜?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구나. 그죠? 그 부분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피 뿌리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각을 떠서 불로 다 태워 번제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제물, 완전하고 흠없는 그 제물을 가져다가 죄를 그에게 전가하고 하나님 앞에 그 십자가를 그 주변에 피를 뿌리고 그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제물이 되었다는 것이죠. 또 세 번째로는 이 새의 번제라는 것이죠. 이 새의 번제는 왜 따로 말씀을 하셨을까? 그죠? 소나 양이나 가축이 있는 사람도 있지만 가난한 자들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누구나 가난한 자도 하나님 앞에 제물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배려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그거 없어요. 예물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지 못하도록 이 작은 것 하나라도 드려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제사 드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이죠. 네, 그 새의 모이 주머니와 여러 가지 버릴 것을 버리고 똑같이 피를 뿌리고 그것을 불살라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보게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시고 우리의 기쁨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그분이 결국 정말로 오늘 말씀처럼 번제물이 되어서 피 뿌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 우리가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를 더 생각하게 됐습니다. 오늘날 구약에는 제사, 오늘날은
예배라고 그랬죠.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어떠한 모습과 자세로 나오는가 한번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다른 예배는 일단은 빼놓고요. 주일 예배, 그죠? 그래서 52주 다 지켜야 되는 그 이유도 분명하고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어떠한 마음과 자세로 드려야 되는가라는 것을 묵상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배는 제사예요. 핏부림이 없으면 제사함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어요.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는 어떠한 마음과 자세로 드려야 되는가? 정결하고 하나님께서 연락하실 만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제가 부탁한 게 뭐냐면, 우리 찬양대가 그죠? 예배 딱 찬양이 11시면 딱 11시 1분 전에부터 그죠? 아니면 요즘 10분 이렇게 하는데, 찬양부터 예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에는 준비 찬양이란 개념이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림부터 바로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우리는 막 예배가 시작됐는데 막 들어오고 나가고 분주해요. 그죠? 그런 것부터 신학적 의미를 제가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완전하고 흠없고 또 순결한 정결한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분주하게 또 바쁘게 사정이 있어서 그럴 수는 있으나 결국 그 마음의 자세는 여러한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 왜요?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십니까? 이 예배는 사람에게 드려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제가 토저 얘기도 했잖아요. 예배인가 쇼인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이 누가 영광을 받아요? 잘못되면 사람이 영광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중요하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가인과 아벨, 여러분이 잘 알고 있죠? 가인은 똑같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고, 아벨도 똑같이 제물을 드려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동일하게 예배를 드렸는데요,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는 누구의 예배였습니까? 둘째,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아벨과 그 제물이라고 성경에 분명히 나와요. 가인과 그 예물. 하나님께서는 그 예물과 그 제사를 동일시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믿음으로 드려진가 안 드려진가는 그의 마음과 자세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다 똑같이 보기에는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있다 없다? 있다. 또 안 받으시는 예배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예배를 한 번을 드려도 여러한 것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기억하고 드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거든요. 아멘이신가요? 예배를 통해서 놀라운 은혜와 기적과 표적과 치유와 회복이 넘쳐나게 됩니다. 아멘이신가요? 이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요, 사람의 인생이 180도 바뀔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수많은 사람들 중에 단 한 사람만 변화돼도 돼요. 많은 사람이 변화되고 예수님을 인기적으로 만나도 좋잖아요. 그죠? 그걸 위해서 우리가 늘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저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한 사람이 중요하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사람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세상을 구원할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 사람도 필요하죠. 교회 일도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함께 공동체하게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요? 사람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다 기뻐하고, 아니요, 그것도 있지만 딱 한 사람만 변해도요, 세상을 변화시킬 인물이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오늘도 예나 지금이나 한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배가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교역자들과 중직자들과 교회 모든 성도들은 마음의 준비와 또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들여서 예배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많이 드리면 많이 드릴수록 좋지만 한 번의 예배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번제, 물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피 뿌림이 없으면 제사함이 없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그래서 예배 때 늘 빠지지 않는 게 무슨 기도입니까? 회개기도예요. 회개기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원죄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사함을 받았지만 자범죄가 날마다 끊임없이 있거든요. 오늘도 시기하고 질투하고 말과 행동과 생각으로 지은 모든 죄들을 사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죄 사함을 주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그래서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52주 제발 빠지지 말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하나예요. 아멘이신가요? 주일 성수, 안 빠져야 되죠. 교회가 좋아서요? 아니요, 여러분의 영혼과 삶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 일주일에 한 번을 예배를 통해서 그 사람이 일주일 동안 살아갈 힘과 능력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자각을 하든지 못하든지 지구가 자전하는 것, 공전하는 것 느끼십니까?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하는 것 1년에 한 바퀴 또 하루에 한 바퀴씩 돌면서 자전과 공전하는 것 여러분 느끼십니까? 그러나 그게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자각을 하든지 자각을 못하든지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늘 점검해야 될 것은 나의 감정이 어때서 나의 느낌이 어때서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못 느낀다고 해서 하나님이요? 안 계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각을 하든지 못하든지 그 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 주시기 원하시냐면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예배를 통해서 내가 자각을 하든지 못하든지 내 영이 소생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레위기를 통해서 이제 계속해서 5대 제사를 볼 겁니다.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기억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예배에 빠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건 철칙으로 지켜주시고 가르쳐야 돼요. 부모님들이 예배를 빠지면 자녀들이 예배를 소홀하게 생각합니다. 이 신앙의 계승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자녀들 놀러 가고 싶고요. 만난 거 먹으러 가고 싶고요. 그죠? 다른 사람들은 없고 자기만 있어서 되게 막 마음이 불편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저희는 예배는 될 수 있으면 정말 학교나 이렇게 일정이 아니면 수요 예배가 되든지 주일 오후 예배가 되든지 예배를 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요? 예배를 통해서 내가 자각을 하든지 못하든지 하나님의 부으신 은혜가 있다는 사실, 내가 자각을 하든지 못하든지 내가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린다는 것, 우리가 날마다 이제 말씀의 꼴을 먹는 이제 훈련을 할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스스로 하신 분도 계시지만 큐티나 아니면 새벽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말씀의 꼴을 드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자각을 하든지 못하든지 내 영이 어떻게 돼요? 살아나요. 우리 하루에 밥을 3끼 이상 먹잖아요. 2끼 이상. 밥을 왜 먹어요? 살아려고요. 그죠? 내가 에너지를 가지고 하루 동안 살아갈 힘과 그 시간을 내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서 먹는 것처럼 하나님의 양식을 먹지 않고는 어떻게 생활을 하겠습니까? 무슨 영적인 힘으로 세상에 나가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의 빛입니다 라고 그 역할을 감당하겠습니까?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한 번의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항상 예배와 또 제사와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시간들 쉽게 여기지 아니하고 항상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큰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레위기를 통해서 번제 드리는 법과 그 제물에 대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묵상하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시고 피 뿌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대속의 은혜를 받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어떠한 예물과 마음과 자세와 또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지를 또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영혼이 날마다 소생케 되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이러한 신앙과 믿음과 예배가 잘 이렇게 배워지고 계승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예배자로 바로 서서 하나님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후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